지난 한 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제가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오는 과정을 여호수아가 한 장의 요약을 해놓은 내용을 오늘 새벽에 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한마디 고백으로 그걸 요약할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지치 않은 성읍 속에 그들이 심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고 있는 여기까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가 쭉 그 여정을 짤막하게 이렇게 덧어왔는데, 그 말씀 속에 여호수아가 1인칭으로 바꾸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지금까지 오늘 찬양도 드렸지만 지내온 모든 상황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살아온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룰 수가 없고 이루어질 수 없기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던 줄 믿습니다. 젊었을 때는 그냥 한 해가 기다려지고, 예전에는 이렇게 우리는 신정, 구정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양력서를 세지 잘 않았습니다. 이제 구정서를 쉬면서 한 살 더 먹고 싶고 나이가 드는 것이 좋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렇게 얘기가 좀 바뀌었더라고요. 또 한 해가 갔어? 또 한 해가 지나갔어? 벌써? 이렇게 점점 바뀌어서 이렇게 세월이 참 빠르구나 하는 걸 가면 갈수록 느껴지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나이 먹음의 관계인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삶도 참 버겁고 힘들고요. 한 주간 한 주간도 또 매달 매년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돌아보면 참 힘든 일들이 많고, 순풍도 있고 미풍도 있지만 때로는 강풍도 있고 태풍도 있고,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삶인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잠깐 그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이렇게 돌아보면 큰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목적지에 이르도록 순풍이든 역풍이든 미풍이든 온풍이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결국은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크게 그림으로 볼 때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오늘 여러 가지 참 우여곡절이 있고 파도가 있고 풍랑이 일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을 결국은 이끌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돌아보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고 놓여지고 좀 쉼을 얻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을 오늘 새벽에도 좀 느꼈습니다. 올 한 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여러 가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또 매 순간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랬겠지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가 오늘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 어려운 순간도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그 때로는 힘든 잠 못 이루는 밤도 넘기게 해주셨잖아요. 저도 제 개인적인 체험으로 그렇게 느낄 때가 많은데, 그날 저녁에 잠자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이나 또 복잡한 일이 있어서 뒤척거리고 자다가 깨서 또 잠 못 이루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아침이 밝아오면 그 별일 아니더라고요, 대부분이. 자고 일어나서 아침이 밝은 환한 아침 해가 떠오르면 내가 어쩌니 왜 그걸 가지고 그렇게 고민했지? 이런 일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뭐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아침에 일어나도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는 주님께 맡김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그러고 나와서 때로는 잠 못 이루는 밤, 새벽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주 앞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렇게 한번 그냥 이름만 불러도 그 밤에 복잡했던 마음들이 쫙 녹아지고 근거리졌던 것들이 풀어지고,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또 아침에 소망처럼 소망을 가지고 아침에 시작하고, 이런 시간들이 이렇게 흘러서 올 한 해를 이렇게 채우고 온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뭐 종종 저희 집에서도 얘기하지만 저는 아침을 기다리고 산다, 새벽을 기다리고 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새벽 예배가 너무 좋고 새벽에 나오는 게, 일어나는 게 힘들지만 나오면 너무 좋고, 참 새벽 예배 없으면, 한국이 특별히 우리 기독교 중에서도 새벽 예배를 주로 하지 잘 않잖아요. 그런데 새벽 예배 없었으면 저는 목회를 못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난 한 해 돌아보실 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고백이 됩니까? 바람이 불면, 태풍이 불면 때로는 거목들도 쓰러지고요,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아무리 태풍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고 흔들리지만 결코 뿌리가 뽑히지 않는 나무가 있습니다. 대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바람이 불면 뭐 엄청 흔들리죠. 그런데 꺾이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가지인데, 뿌리가 뽑히지 않는 건 대나무 뿌리는 엄청나게 번식력이 강합니다. 저희 시골 집에도 집 뒤에 대나무 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저 옆집이랑 이런 집들이 대나무 밭을 이렇게 밀어버리고 다 캐내고 그래서 그런데, 그전에는 동네 뒤가 쫙 커니 대나무 밭이 있는, 이렇게, 그래서 그 앞쪽으로 집들이 쭉 있기 때문에 좀 아늑하고 뭐 경치도 괜찮고 그랬죠. 저희 집은 아직 여전히 뒤에 대나무 밭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 대나무 밭 언덕이 저희 이제 집 뒤쪽 그 뒤뜰이죠. 거기 보면 뿌리가 엄청나게 번성하고 뿌리를 내려서 계속해서 그 죽순이 봄에 되면 엄청나게 그 대나무 밭이 아닌 데까지 막 이렇게 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뿌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뻗으니까 대나무가 뽑히는 일이 없죠. 뽑히지 않습니다. 또 대나무는 길게 위로 뻗어서 고목같이 두껍지 않지만 길게 뻗어 있는데 아무리 흔들려도 꺾이질 않습니다. 근데 왜 안 꺾일까요? 뭐 그 정도 대나무 굵기 해봐야 이 정도 되는데, 이게 굵어, 이 정도 되면 태풍이 불면 어느 정도는 다 꺾이잖아요. 근데 안 꺾입니다. 왜 그럴까요? 매듭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나무는 한 뼘, 때로는 뭐 이렇게 한 뼘도 안 되게, 때로는 한 뼘, 또 때로는 한 뼘 조금 넘으면 한 30cm 뭐 이 정도 해서 다 마디가 있지요. 그 마디 때문에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마디가 대나무를 탄탄하게 붙잡고 있는 거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 해를 이렇게 마감하는 것은 매듭을 하나, 마디를 하나 만드는 거다. 매듭을 하나 짓는 것이라는 거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저런 일들도 많이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도 많이 있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간직하는 것도 하나의 매듭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가 참 많구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 한 해를 매듭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주신 은혜가 많구나. 아, 내 은혜 가운데 살았구나.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런 거 깨닫는 것도 다 그게 하나의 매듭입니다. 그 매듭을 잘 지어놓으면 그 매듭이 나를 지탱해주는 힘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념들에 대한 내용을 보았고, 오늘 새벽에도 그 기념들에 대한 내용을 보았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잊지 말도록 기억하도록 하는 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이 땅을 주셨다, 이렇게 이기게 하셨다. 그때마다 때로는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도 했고 또 그냥 돌을 쌓고 기념돌로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 그것은 하나의 그들이 신앙의 매듭을 짓는 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다, 은혜 주셨다, 함께 하셨다, 역사하셨다. 그걸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도 그걸 기억하고 살면 그게 매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건 어떤 효과가 있어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꺾이지 않게 합니다. 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그때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이걸 기억하는 사람은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뿌리가 뽑히거나 신앙이 넘어지거나 다시 말하면 꺾이지 않거든요. 아,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어떻게 꺾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매듭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어야 될 매듭이 하나, 먼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게 필요하죠. 이 매듭을 하는 게. 또 한 가지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과 낙심과 좌절과 실패와 미움과 이런 것들이 우리 한 해 동안도 우리 여전히 있었잖아요. 우리가 미성숙되고 또 이렇게 자라가는 과정 속에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 해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들, 성숙되지 못한 부모의 모습들, 여러 가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관계 속에서의 그 하지 않아야 될 말들을 했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약속대로 지키지 못한 모습들, 여러 가지 이런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냥 덮고 싶은 그러한 모습들도 우리가 틀림없이 많이들 가지고 있죠. 그걸 그 자체도 올 한 해로 매듭을 잘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참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지키지 못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고백함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매듭입니다. 그걸 잘 매듭을 지어야 됩니다. 또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요. 서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내 아픈 상처 때문에 상대에게 또 상처를 주고 그 상처, 상대에게 준 상처, 그 사람도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고, 이런 게 우리에게 인간 관계 속에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참 아쉽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이웃사랑을 주님처럼 나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회개함을 통해서 매듭을 짓고 가셔야 됩니다. 이 마디의 매듭이 지어질 때, 한 해 한 해 매듭이 지어질 때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죠. 성경에도 새술은 새 부대의 부라고 했는데 올 한 해를 정리를 잘 못하면 새 출발이 어렵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새로운 도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남은 2, 3분 남았네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가운데 제가 여기까지 매듭을 짓고 이 매듭이 우리를 좀 더 단단하게 해서 튼튼하게 해서 새해 새로운 문이 열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새 부대가 되어서 새 소망을 품고 새롭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기초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어디에? 물에 새기고 원수는 물에 새기고 반대로 은혜는 돌에 새기라, 이런 얘기가 있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매듭도 새기는데 그건 깊이 간직하시고요. 내 마음판에 깊이 간직하시고 원수는 물에 새기듯이 흘려보내고 이제 우리 마음에 섭섭했던 것, 받았던 상처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내 아픔은 주님께 맡기십시오. 상처받은 것 속에서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나만 아프거든요.
뼈까지 상하게 한다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시고 그냥 우리가 할 것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원수 갚는 것은 주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우리 마음에 짐이 내려지고 좀 편안함이 오고 새롭게 새 출발할 수 있는 준비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새해가 시작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좀, 올해는 무슨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는데,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평안함이겠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데 다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경에 우리가 옛날 평안이라는 단어를 다 평화로 바꿔놨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옛날엔 다 이게 평안이었습니다. 이게 다 평화로 바꿔놨는데, 우리는 평화보다, 평화는 뭔가 전쟁이 끝이고 뭐 그런 그 단어의 의미가 있는데, 평화는 내 마음에 안정된 주님이 주시는 그 실제 샬롬이라고 하는, 에이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어떤 풍랑과 뭐 위험 가운데서도 그냥 마음에 느끼는 안정감, 이런 것들이 평안인데, 그게 훨씬 저는 느낌이 좋은데 뭐 세번역으로 바꿔놨더라고요. 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출발하려고 하고 또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마음들이 무엇일까? 제가 제 자신을 한 해 돌아봐도 이게 그냥 특별한 원인이 없이 불안함이 제 마음속에 항상 잔존해 있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뭔가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평안하지 못하고 주님 안에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실 모든 사람들이 평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무슨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내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뭐 어떤 분 물질의 복일 수도 있고 취직의 복일 수도 있고 어떤 성공의 이런 복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무엇보다 평안의 복이 최고의 복 아닌가요? 마음이 평안한 것.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가져도, 아무리 부유하고 번창해도, 성공해도 평안이 없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높은 데 올라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좋은 집을 누리고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권력이나 뭐 지위나 아니면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게 짐이 될 뿐이고요,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조상들보다 훨씬 많이 가지고 훨씬 많이 누리고 번창하고 성공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시각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런데 불안은 훨씬 많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나는 불행하다고, 우리가 세상적으로 가지고 쌓고 누리고 이런 것이 실제는 평안을 주고 행복을 준다면, 우리는 모두가 나 행복하다고, 너무 평안하다고 그러고 춤추며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다 나는 불행하다고, 불안하다고 이러고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참 평안을 잘못된 곳에서 자꾸 찾아서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평화의 주님께서, 이게 사실 뭐 평안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평안의 주님께서, 주님 어떤 분이냐? 평안의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친히 언제나 어느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 쓰고 마지막에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복을 빌어주는 내용. 평화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여러분에게 평화를 주시기를 빕니다. 바울이 이 축복했어요. 바울의 축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였냐면 평안의 주님이신데 그분이 친히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게 가장 중요한 축도였어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님들을 축도할 때 이
바울의 축도 내용 가운데서 그걸 가지고 축도를 하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그 내용도. 바울의 축도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평안이 있기를 빌더라고요. 평안하기를 빕니다. 근데 그 평안을 어떻게 비느냐? 이 평안 누가 주느냐? 평안의 주님께서 친히. 누가 주신다고요? 평안의 주님이셔요. 평안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면 주님께 속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얻어야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평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어디서 찾아요? 돈에서, 성공에서, 지위에서, 세상의 어떤 것을 가지고 평안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런데 거기 없다니까요. 그것인지 알고 내가 그걸 가져봤는데, 잡아봤는데, 그리고 다 보니까 그 속에 없어, 평안이. 그래서 계속 평안을 찾고 다니지요. 없어요, 세상에. 평안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주님께서만.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이걸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 평안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 찾고 다녀요.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계속 찾고 다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평안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행복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걸 아는 게 놀라운 비밀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밀. 미국의 노벨 문학상 수상 작가인 존 스타인백 많이 들어보셨죠? 이번에 중편 소설 가운데 진주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키노와 그의 아내 조안나가 어촌에서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어느 날 바닷가에 나갔다가 진주를, 이 영화 그 소설 제목이 진주인데 아주 크고 가치가 있는, 값이 나가는 진주를 발견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왔는데 금방 동네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 이제 소설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쭉 나옵니다. 사람들이 와서 진주를 구경하겠다고 사람들이 오고, 그걸 보여주고 싶지 않잖아요. 막 사람들이 보는 것도 두려워요. 그러니까 막 집에다 감춰놓고,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싶어서 끼웃거리고 집을, 동네 사람들이 그러죠. 또 아파가지고 부부가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옛날에는 자기 아픈 자녀를 데리고 가도 되게 불친절했어요, 의사가. 그런데 진주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안 뒤부터는 과잉 친절을 하는 거예요. 불친절이 바뀌어서 과잉 친절을. 막 왕진까지 와, 자기 집에. 그 자체가 상당히 이 부부를 불안하게 하는 겁니다. 또 이 진주 장사치들이 하루가 멀다고 계속 와서 진주를 팔으라는 거예요. 안 판다고 그러니까 폭력배들을 동원해가지고 위협을 하고 막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심지어 밤중에 강도가 들어서 강도하고 격투를 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이 부부는 그 진주를 다시 바다에 갖다 던져버립니다. 이 진주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드디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랬거든요. 우리가 드디어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됐다 이랬는데, 그걸 진주가 그들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이전에 있던 모든 행복도 다 날아가고 오히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삶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 소설이 유명한 겁니다. 왜? 모든 인간이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거기에 행복이,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신기루 쫓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이 이걸 안 들어요. 제가 수시로 얘기하는 꽃들에게 희망이라고 하는 이 그림책에도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그 책에도 다 그 무슨 얘기예요? 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잡으려고, 뭔가 큰 고기를 잡으려고, 뭔가 남보다 높이 올라가려고, 남보다 부유하고 성공하려고 몸부림치고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없어요. 그 행복이, 그 평안함이 없어요. 그 얘기를 세상의 소설 가운데 다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거든 인생에 대한 것들을 얘기할 때 모든 인간이 지금 잘못 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난 끝, 행복 시작, 물질이 절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가, 성공이. 여러분, 우리 이제 대학 졸업하고 이러면 취직하죠. 그러면 연봉 많이 받으면 드디어 내 인생 고난 끝, 행복 시작입니까? 많이 그래서 연봉 높은 데 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가요? 연봉이 높으면 엄청나게 부려먹습니다. 그 직장이 죽으라고 힘든 직장인 것은 각오하고 가셔야 됩니다. 절대 공짜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 우리가 잘못된 이 신기루 같은 걸 쫓아가면 안 되죠.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주님을 위하여 섬기며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고 이런 걸 찾아야지. 어쨌든 돈이면 행복할 거야. 돈이면 좀 기분 좋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걸 빨리 깨닫는 게 중요하죠. 이 80억이 인구가 넘어갔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 행복과 평안을 찾습니다. 가난하든 부유한 나라든. 근데 안타깝게 다 평안을 못 찾고 있다는 거죠. 왜? 평안이 그곳에, 그들이 찾는 것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현대인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불안장애, 공포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무슨 장애, 무슨 장애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다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정도가 심하고 덜할 뿐이지 다 우리는 장애인이고요. 다 뭔가 압박과 눌림과 약간 정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다 우리 삐뚤어졌지 않아요? 마음이 다 이렇게 조금 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걸 바로 잡아주고 삐뚤어진 걸 바로 잡아주고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이 떠났을 때 막 불안하고 막 염려스러워가지고 문을 꼭꼭 닫고 이러고 있잖아요. 주님 오셔서 하신 말씀이 첫 메시지가 뭐예요?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그러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떠나서 살면 절대 평안하고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올 한해를 출발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안의 복을 다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받을 수 있어요. 이미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오신 우리 모두는 평안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어요. 왜? 우리 주님 앞에 와 있잖아요. 그 주님이 평안을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못 받고 살아요? 자꾸 주님 앞에 나와서도 딴 걸 찾아. 주님 앞에 기도를 해도 딴 기도를 하고 주님이면 되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면 모든 것이 평안으로 바뀌는데 다른 걸 자꾸 찾으니까 평안이 멀리 가버리잖아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잖아요. 참 평안은 어디서 오는가? 주님으로 밖에는 평안이 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오늘 읽은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건 주님밖에는 누릴 수 없는 평안.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 평안이. 누구에게도 어디에서도 그 평안을 줄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세상엔 사람도 없고요. 주님이 내 평안인데 그걸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오늘 읽은 말씀이. 문제는 그 주님이 주신 평안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안 열려요. 그래서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마음 여는 것까지도 주님께 의탁해야 돼. 주님,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것이 소중한 것이 아닌 걸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평안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이게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평안을 얻고 살면 올 한 해 동안, 새해가 됐으니 올 한 해 동안 뭐가 좀 부족해도 뭐가 좀 안 돼도 뭐가 좀 더뎌도 평안하면 돼요. 그냥 평안하면 됩니다. 뭐가 잘 돼도 불안하잖아요. 세상은 잘 돼도 불안하고 뭔가 가져도 불안하고 계속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어떻게 누리고 삽니까?
바울을 보십시오. 감옥에 갇혔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니 평안 없이 찬양이 나오나요? 슬픔의 그 장송곡을 부른 게 아니에요. 바울은 기쁨의 찬양을 드렸어요. 왜? 그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 지금 당하는 형편 상황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샬롬의 평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우리도 주님 안에 있다면, 그분이 나를 다스린다면 평안은 자연스럽게 내 마음에 찾아들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그의 인생을 맡기고 평안하게 살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사람으로서는 헤아림, 사람이 계산해서는, 사람이 이렇게 판단해서는 도저히 평안할 수 없는 평화가, 아니 저 사람이 상황이면 저 사람이 불안해야 되는데 이 얘기예요. 저 사람이 저 형편이 되면은 어쩔 줄 모르고 동동 발을 굴려야 되는데 그 얘기예요. 사람이 헤아림을 뛰어넘는, 우리가 생각한 일반적인 사람 생각할 때는 저 정도 튀면 어떻게 불안해서 어떻게 살지 저 사람, 이런데 아니 그 사람이 평안하대.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줄 것입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 염려가 있으면 기도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면. 이 평화를 얻으려면 염려가 있지요. 두려움이 있지요. 누구나 왜 없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여러분 기도하면, 복잡한 마음 가지고 저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마음에 평안함이 찾아오는 걸 느끼시죠? 느껴보셨죠? 이거 못 느끼고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예수 믿습니까? 물론 세상에 틀림없이 불안함이 있고요,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주 앞에 나와서 기도했더니 마음이 평안해. 이거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쉬우면서 예수님을 내 영접하면 가장 빨리 누릴 수 있는 게 이 평안이 복이거든요. 짐을 맡겨놓는 그거. 내 짐을, 그 염려되는 짐을 주 앞에 부리는 게 뭐예요? 기도예요. 주님, 나 이 짐이 있는데요. 이거 기도는 뭐예요? 주님 손에 올려놓을래요. 이렇게 그 부리는 게 기도예요. 그러면 평안해져요. 염려, 불안 당연히 있죠. 그러면 그냥 주님께 부려놓는 겁니다. 이 평안의 주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까 그걸 맛보시면서 올 한 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니, 이 찬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평안함으로 부를 수 있는 한 해의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